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합독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베드로는 우리가 거듭난 것, 23절에 보면 모든 성도들이 거듭난 것은 우리의 자유로 난 것이 아닙니다. 뭐로 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참 성도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씨가 썩어야, 세상의 씨는 썩어야 이제 거기서 새싹이 나고 거기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되지 않습니까? 줄기가 나오고 새싹이 돋고 거기서 열매가 나고 꽃이 피고 하는데, 우리는 거듭난 것이 썩을 씨가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할 씨.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특징을 보면 우리가 거듭난 게 이 썩지 않을 씨로 됐는데, 이 말씀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이 성경이 바닥바닥 뛰고 막 물고기 막 서로 탁 잡았을 때, 이 낚시 딱 건졌을 때 물고기가 바닥바닥 바닥에 탁탁 막 생동감 있게 튀는 것처럼 이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첫 번째,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죽어있는 게 아닙니다. 묵은 문서가 아니에요. 어떤 고대 문서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렇게 보는 악한 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에 빠지고, 결국엔 그런 놈들과 논쟁을 제가 이렇게 해보면, 논쟁을 하게 돼서 목사니까 성경을 수호하기 위해서, 그걸 보면 그런 자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말장난꾼이에요. 말장난꾼. 성경을 사랑하지 않아. 진리를 정말 사랑하지 않아.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없어. 그냥 자신의 지식. 지금 우리 감리교 가장 유명한 인터넷 신문이 당당뉴스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아주 첨예한 싸움을 제가 하고 있어요. 아주 제가 너무 논리적으로 글을 잘 쓰니까 이 친구가 이번에 또 제게 반론글을 썼는데 아주 교활합니다. 교활해요. 나이도 적어도 저보다 한 9살, 10살은 많은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해명을 이미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악하고 교활하고 아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건 신실해야 됩니다. 의가 있어야 돼요. 의. 성도가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가 첫 번째로 누구에게 가장 의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의리가 있어야 돼요. 나를 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의리가 있으면 감히 성경 말씀을 함부로 할 수 없죠.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죽은 문서가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서 생동감 있게 역사하고, 살아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두 번째 특징은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다,
항상 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가볍게 볼 내용이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건 죽은 문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되고 어떤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되는 하나님 말씀, 우리들도 지금 거듭난 것이 이 살아있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걸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 복음이 하나님 이 말씀이다라고 이 말씀에 대해서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살아있다고 얘기해요, 베드로는. 두 번째는요, 항상 있다고 얘기합니다. 항상 있다. 여러분, 항상 있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처음과 나중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처음과 나중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고 알파 오메가 되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항상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권위는 여러분 그냥 문서가 아닙니다. 말씀의 권위에 대항한다는 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한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말씀을 씨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도가 된 것이에요. 이 성결의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가 돼서 이 성결한 삶, 철로 역정의 길, 좁은 문을 걸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이것, 좁은 문을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이 성결의 시작이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자는 이렇게 말했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사야 선자의 말을 인용한 말인데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보면 얼마나 예뻐요? 젊은 남성들 보면 듬직하고 든든하고 우리 국가를 지키는 우리 군인들 보면 꽃필 가장 아름다운 시기 아닙니까? 우리 여자 청년들은 얼마나 예쁩니까? 각각 얼굴이 어떻게 생겼든 간에 그 젊음 자체에 있는 그 매력이 있어요. 꽃이 꽃과 같죠? 근데 그 꽃도 다 시드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게 되고 꽃은 결국에 시들게 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이사야 선자도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나 그렇게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오직 주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세세토록 있다. 하나님이 세세토록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토록 있는 것처럼 풀은 말라요. 인간도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인간의 영광도 잠깐 폈다 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세세토록 있는 것입니다.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은 그렇게 잠깐 왔다가 잠깐 가는 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말씀은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감히 재단하고자 하는 두려움 없는 인간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게 여김을 받고 야, 이거 언제 쓴 건데 지금도 이 말씀을 그대로 해? 요즘 전 세계 물결이 어떤데? 분위기 봐봐. 성경 어디에 동성애라는 단어가 나와? 동성애 법 제거해. 반론했던 그 사람 그 사람이에요. 성경 어디에 동성애라는 단어가 있냐는 거예요. 성경은요, 시대적으로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게 여김을 받게 됩니다. 야, 성경에 무슨 동성애가 나와? 성경적 단어가야 그게? 왜 교리와 장정 안에 동성애법이 들어가야 돼? 그러는 거예요. 제거해. 폐지해야지.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가볍게 여겨지고 모독을 받는 것은 그대로 하나님 자체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대적으로 혹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 성경의 권위가 잠시 하락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 성경의 권위가 하락됩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욕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권위가 떨어집니까? 무시될 수는 있어요. 그 사람에 의해서 가볍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가 하락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는 하락되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의 권위 또한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잠시 가볍게 여겨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성경의 권위는 하락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권위가 하락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또한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하락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높입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거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다고 하나님 권위가 뭐 오르락내리락, 하나님 권위는 그냥 그대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누가 칭찬을 하든 누가 모욕을 하든 하나님 권위는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수준이 아닙니다. 성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그 성경의 권위가 좌지우지되는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와 똑같이 꼭 같이 하나님의 권위를 같이 갖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였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듣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아직 보이지 않는 그 일에 대해서 경고하심을 받아서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뚝딱뚝딱 지었어요. 방주를 짓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 조롱도 당했죠. 야, 너 그 큰 방주, 그 큰 배 지어가지고 뭐 할 건데? 코웃음 치고 비웃고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경외함으로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제작하였고 그 방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던 사람들은, 그 노아를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던 사람들은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 큰 비에 쓸려서 떠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합니다.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집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위의 상속자가 되죠.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아갔어요. 그 길을 미처 내가 상상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한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내가 밤이 맞도록
낮과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거기엔 전혀 물고기가 있을 것이 아닌데 예수님이 저곳으로 좀 나아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했을 때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여서 하나도 낚지 못했지만 말씀을 이제 나아가리라 했을 때 전혀 내 경험은 이해되지 않지만 내 이성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거지만 그냥 단순히 순종했을 때 놀라운 기적을 맛봤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결코 볼 수 없었던, 바랄 수 없었던 그 갈 바를 알지 못했던 곳이었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이곳을 떠나라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에 듣고 순종하여서 결국엔 큰 민족을 이루었고 복을 받았고 복이 됩니다.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태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경외한다는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단순히 그렇게 떠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때로는 실패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실패 속에서도 그를 도우셨고 그에게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성경은 성경 그대로의 스스로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권위를 가지고 계신 것 같으며 하나님의 권위는 그 권위를 인정하는 자에게는 복으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로 대응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한 곳으로 나갔을 때 단순히 그냥 말씀을 쫓아간 게 아니라 그가 창조주임을 알고 그가 계획하시고 그가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갔던 것입니다. 즉 그분이 만유의 주자가 되시며 만유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표현이 됐던 것이고 하나님 또한 그를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여서 너는 믿음의 조상이라 큰 민족을 이룰 것이야 너는 복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복 주신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경을 사랑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경을 믿는 자예요. 성경을 죽은 문서로 보지 않습니다. 옛날 과거의 고대 문서 중에 하나로 보지 않아요. 파닥파닥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보는 것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는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성경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성경 또한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성경 또한 의지를 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성경 또한 경외하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성경 또한 의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곧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곧 이코르 성경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의 대사를 파견해서 왕의 말을 전달했어요. 근데 대사가 전한 말을 그 나라 사람이 가볍게 여기거나 혹은 대사가 왕이 전한 말을 잘못 전달하면 대사 어떻게 하겠어요? 그 목을 쳐라 하죠. 성경의 거짓 선자는요, 마귀보다 먼저 지옥에 들어갑니다. 대사가 어디 말씀을 잘못 전합니까? 어디 성경을 죽은 문서로 봅니까? 어디 성경을 과거에 지나간 문서로 봅니까? 대사가 전한 말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면 그 말을 들은 나라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사를 무시한 게 아니라 그 말을 한 그 왕을 무시한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긴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자의 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대한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결코 생명에 지금도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도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정한 박윤선 선생님께서는 이 성경은 쓰여질 때에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감동으로 쓰여졌고 성경을 읽어나가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읽는 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성도는요, 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음을 아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성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고백하는 성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는 성도님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성경책을, 살아있는 이 성경책을 탁 펴서 읽을 때 그 영감으로 우리도 읽어나간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을 드립니다.